많은 목사님들이 땅에 계시지만 제가 특별히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몇 분 특별히 계십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한 목사님,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강원도 한 지역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장로님을 소개하는 목사님께서, 강산 목사님, 이 장로님은 삼부자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15,000마리 돼지를 먹이니 돈 부자입니다. 장로님 동생은 부산에서 목욕탕을 경영하니 떼 부자입니다. 또 한 동생은 닭을 수천 마리 먹이니 알 부자입니다. 참 웃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가듯이 돈이 있어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길대로 주의를 잘 지키시고 11조 온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부지런히 일하셔서 다 돈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떼 부자도 나오기 바랍니다. 알 부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떼 부자, 알 부자, 돈 부자 다 돼도 남편은 애도하고 아내는 성질 부리고 아들은 마약하고 딸은 동성연애하고 시집간 딸은 이혼하고, 그러면 지옥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부자간데도 믿음이 부자고 은혜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새빵이든 전새빵이든 티코를 타든 벤츠를 타든 상관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내가 자국이 많아도 남편의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저같이 부족해도 아내가 은혜가 있으면 남편을 귀히 여깁니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샘에 가야 물을 기르듯이 은혜의 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는 잘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을 품하시게 하시고 또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인데 매주 주일날 밤에 3일에 새벽에 나오면 어느 사이 은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국 가족들은 다 은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 주인한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돈 지갑 갖지 말아라. 양식 자루 갖고 가지 말아라. 여유분의 신발도 갖고 가지 말아라. 길에 가다가 누구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라. 평안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평안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없으면 그 평안이 너게로 돌아오리라.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차려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동네든 너희를 영접하여 너 앞에 차려주거든 먹고 마시며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전하라.
어느 마을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동네에서 나와 거리로 나와 그들 앞에서 너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우리가 이 동네 먼지까지 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 동네는 그날의 소동보다도 견디기 어려우리라. 고라시나 하이슬진저 베세대야,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너의 행한 권능을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요,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슴 펴고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너가 직장을 떠나 사업을 떠나 귀한 시간 바쳐서 에너지 다 바쳐 모든 정성 다 바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서 그 가정에 구원받았는데 그 가정에서 해주는 음식 먹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집에 이틀 삼일 먹는 걸 미안해서 또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가슴 펴고 떳떳하게 먹고 당당하게 그 집에 유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집에 선물로 전했으니 얼마든지 대접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총회 성gin일로 이른 아침에 올라가서 택시 하나 타고 회의 장소로 가는데, 저는 이제 늘 작정한 게 있어서 택시 타면 그분을 위해 전도합니다.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하다가 또 기분 나빠하실까 봐, 선생님 아이고 그래도 연세는 드셔 보이는데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내 나이 80이요. 얼마요? 80이요. 세상에 내 친구들은 길에 앉아서 지나가는 차나 구경하는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나 일이 있으니 참 좋아요. 그러면서 80년 동안 산 인생 얘기를 쏟아놓는 겁니다. 줄이면 두 아들을 딸 하나 길렀는데, 큰아들이 대학 다니다가 자기 전공 같이 하는 여학생하고 결혼했는데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아버지 집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볶아대니 할 수 없이 이름을 바꿔줬더니 며칠 얼마 뒤에 아버지 좀 집을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래서 방을 얻어 나왔답니다. 부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17년간 계신데 매달 70만 원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돈벌이는 안 좋은데 매달 70만 나가니 좀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는데요. 돈을 챙긴 며느리가 가출한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무너져. 부모를 멸시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면 자기도 업신여김 받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회사에서 아들 봉급 받아가라고 연락 와서 봉급이 36만 원. 근데 아들 둘 길러서 아들한테 받은 돈은 36만이 전문이에요. 아들이 죽어서 받아본대.
아들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도 딸은, 시집간 딸은 때때로 와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또 음식을 갖고 와서 놓기도 하고 자주 전화도 하는데, 아들놈은 그렇지 않대. 우리 팽장모님이나 노장님이나 아들만 둘 뿐인데 불쌍하게 그지없는 것 같아. 딸이 그렇게 좋답니다. 노인대학에 와도 딸 둔 어머니는 옷이 번듯하고 머리가 아주 스타일이 있는데, 며느리 옆에 있는 노인은요, 뭐가 안 맞고 보기가 보면 한눈에 척, 아, 며느리하고 사는구나, 딸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남은 생에 돈 벌면 다 딸한테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일할 때는 괜찮은데 집에 가면 정막강산이에요. 멍하니 앉았다가 불을 끄면 다 캄캄하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 노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세주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한평생 죄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정말 보호하십니다. 불을 켜도 계시고 불을 꺼도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시면 교회가 다 한 가족이 됩니다. 교인들이 친구가 됩니다. 어르신이 병으로 쓰러져도 교인들이 와서 도와주십니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곳이냐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아들도 효자가 되고 뭐 하려니까 도착해가지고, 내가 작은 사랑을, 아주 작은 사랑을, 큰 사랑을 못 베풀어요. 돈 쓰면 금방 없어져. 돈은 금방 없어. 작은 사랑을 베풀었더니 차에서 내려셔서 그렇게 어르신이 인사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김포에 사는데 이번 일요일부터 김포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운전대 잡고 가실 때 제가 대통령님을 환송하듯이 정중히 인사하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자식 길러놓으니 불효하지요. 하나는 사고로 죽지요. 아내는 17년간 요양원에서 뇌졸중으로 누워있지요. 집에 가면 캄캄하지요. 이 인생의 절벽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희망이고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희망이고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될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들 될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고, 어떻게 하면 좋은 형제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좋은 국민이 될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고,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최고인 것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예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집에 줬는데 뭐 밥 얻으면 밥 먹고 잠자는 것 때문에 신세지는 것처럼 미안하느냐? 떳떳하게 가슴 펴고 대접받으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오늘에 적용하면 매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아도 가슴 펴고 받으라. 아멘이 별로 안 돼. 여러분이 지구만한 선물을 내게 줘도 내가 미안할 거 없다. 떳떳하게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가슴 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라 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약점들은 말씀은 전하는데 병 고치는 능력은 전하지 않고, 말씀은 전하면서 경건은 가르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있으니 아픈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가지 사역하시면 3분의 1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병을 고치라, 그리고 병 고칠 능력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제 아들에게 너희들이 모든 병을 고칠 능력과 건설을 내가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몸이 안 좋은 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손 얹었으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서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암이든 혈압이든 불면증이든 치통이든 부정맥이든 당뇨든 불임증이든 간절이든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 약속한 대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암만 무서워요. 치통도 얼마나 무서워요. 독일의 한 남자는 너무 아프니까 새벽에 권총으로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도 하고 권총으로 이를 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이에 비껴져서 입술을 뚫고 나가서 살긴 살았는데 더 아픕니다. 이 아픈 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부정맥이 심한 사람은 이불이 덜썩 자다가 덜썩 쿵덕쿵덕 언제 쏴발지 모르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76명 파송당한 사람이 멜레데 섬에 오릅니다. 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올라오니 토인들이 손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감기 안 들게 해주는데 바울이 나무 한 단 더 이렇게 모닥불을 넣는데 그 나무단에 숨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꽉 물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 구원받았지만 독사에게 물려 죽는 분이 살인죄인이구나. 근데 바울이 탁 털어버립니다. 이게 몇 사람 근데 그때 있으면 그거 내 주워 먹을 걸 이런 사람이 독사가 몸에 좋다고. 와! 근데 뭐 있어도 붓나 쓰러지나 멀쩡하니 신이다. 저분은 신이다. 그래서 다 따릅니다. 그 섬엔 제일 높은 보볼리오가 그 바울과 276명 모셔서 3일간 융성이 대접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근데 보빌로 부친이 이질과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바울이 안수하니 병이 낫습니다. 그 멜레데 섬에서 환자들이 다 고침받습니다. 석 달 동안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276명을 섬기고 그들이 배 타고 갈 때 배에 물건 다 실어주면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병치료하는 역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매주마다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깨닫고 귀를 기울이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이 계속되기를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세교회 그런 일이 계속되기를 기도합시다. 병 고치기를 싫어하고 경건의 능력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말세교회의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나우며 무정하며 참수하며 엄통함을 풀지 않고 조급하며 배반하여 팔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데서 너희가 돌아서라. 교회는 있는데 말씀은 나가는데 능력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말세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밤에도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전능하신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치료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행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그 귀한 설교에도 안 믿고 예수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교의 본토지인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함을 다 보고도 안 믿으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라신과 베세다, 고라신은 가버나움에 4km 떨어진 가까운 동네고 베세다는 갈릴리 동편의 요단강 가까운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가서 권능을 행했는데 그 베세다 고라신 사람들이 예수를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내가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악명 높은 도시인데 거기서 너의 행한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 두로와 시돈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도 능력이 나타나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먼지도 털어버리라, 저주가 임했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아무리 움직여도 하루에 1m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100km를 날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천국에 갈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칠 강가할 작은 죄는 없다.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못할 큰 죄도 없다 했습니다. 모래알같이 작은 죄, 바늘 한 개 훔친 죄도 지옥 갈 죄가 되지만 아무리 큰 나쁜 짓을 해도 예수 믿으면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한 아이가 초등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굉장히 꾸지람 들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꾸지람 들었다? 뭐라고? 우리 아들 속상했겠네. 하지도 않는 것 때문에 꾸지람 들었으니 내가 한번 선생님 찾아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네. 찾아갈 것까지 없어. 너 하지도 않는데 꾸지람 들었다면서. 뭘 하지 않았는데? 숙제 안 하니 꾸중 듣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영생입니다. 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한 제자가 위대한 선생님 모시고 살았는데 천당 갈 때 자기 죄를 다 남김없이 계단에 올라가면 하나하나 써서 그게 끝나야 천국문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 못 갖고
자기는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천당문이 가물가물합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써나가는데 천당에 그 위에서 자기 존경하는 위대한 선생님이 내려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를 데리러 오셨군요. 안일세 병목이 떨어져서 병목 가지러 가네. 그 위대한 선생님도 죄가 하도 많아서 더 쓸라고 병목 가지러 가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죄 사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뿐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80년 지은 죄도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 보배 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거의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고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님 계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가지만 여러분 이름이 다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북한에도 김정은 씨가 구글 사장님 초청하고 또 농구 선수 로드매닝을 초청해서 그랬는데 그보다 지용수 목사를 초청해 가야 돼요. 제가 매일 새벽에 김정은 씨에 기도하는데 저를 불러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사는 것입니다. 사노라면 그런 날도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시다. 이 나라를 전합시다.